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몸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의 탐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나 드라마, 영화가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한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그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지요. 지금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고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못하고 싶은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그 모든 배경에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지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무슨 명예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밖에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강건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이지요. 근데 지금 처한 다윗의 상황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것을 우리는 무슨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조금 다른 좀 이상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 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도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이제 옳다 그러다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잘 지내보자. 그래서 뭐 좋은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후에는 계속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고 무슨 편안이 올지 몰라도 악한 자와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게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던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6절에 보면 그들이 통치자들, 소위 권력의 실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통치자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 다윗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당시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성전에서 배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이 되고 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다윗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주님께 훈련되는 모든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자기 입술을 조심하게 해달라. 즉 말조심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 아멘. 다시 말하면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는요, 여러분 지금 악한 자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저 속에 있는 것을 막 주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 조심하게 해주시고 함부로 내가 주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꾸 악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말에 동조도 좀 해주고 그 비위를 좀 맞추고 주면, 그래서 그 악한 일에 함께 어울리게 되면, 동참하게 되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손을 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밥도 얻어먹고 대접도 받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1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 만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대박을 터뜨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법을 어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눈 한번 지금 감고 도장만 찍으면 지금까지 고생이 다 보상이 되고 이후에도 참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10년 동안의 연단의 그 결과가 법을 어기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려고 그동안 연단 받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수성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악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똑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악한 자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겠다 결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도들의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더 원하겠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이 아멘. 하나님, 악한 자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의로운 자의 매를 더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도 과연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 말이죠. 그리고 혹시 그런 지적을 받게 될 때에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사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며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이런 충고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정말 해주어야 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 이런 깨우침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지금도 여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 끝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악행을 내가 고발하겠다 하는 말은 자기는 죄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죄 안에 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경고는 할 수가 있지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의 입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 세상의 죄나 그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너나 잘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악인과 함께하면서 악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싶고 온전히 행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엉뚱한 오해도 받고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울고 난리 피우지 말고 변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지요. 사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악한 자의 결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다 그 말이지요. 실제로 보니까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서울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분명히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협박과 유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도덕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향이 좋다고 냄새가 좋다고 빛깔이 좋다고 맞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한 자의 그 모든 멸망을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멸망을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던가?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아멘.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무슨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하나,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에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죄와 짝하고 악한 자와 어울렸다는 사실, 그래서 악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과거에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죄가 잠깐 감춰진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무슨 다 받아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에 무섭다는 것을,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와는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내 일방적인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요구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감정과 기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내 뜻을 조종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 있는 거지요. 다윗이 악한 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 말 조심해. 너 힘든 건 알겠지만, 너 괴로운 것은 잘 알겠지만, 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너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악한 자와는 결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돼. 그들의 진수성찬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건 정말 독약인 거야. 의인이 때리는 사랑의 매는 맞을지언정 악인에게 절대로 대접받으려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0편 141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41편은 10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한 1, 2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다윗은요, 이 시를 쓰면서 한두 시간에 쓴 게 결코 아닙니다. 며칠을 아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식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너 말 조심해. 말 한마디의 그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야. 책망하시면 다시 깨닫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또 자질이 되고 낭망이 되고 힘들게 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다윗아, 너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다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악한 일에 동참해 버릴까?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하지요. 너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한눈 팔지 마. 그러면 또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악인의 결말을 제가 잘 아니 절대로 그런 악한 일에는 동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며칠 자신과 싸우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정리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1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위대한 그 점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증거가 아닙니까? 다윗은 그저 살려달라, 도와달라, 원수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인들과는 정말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들과 함께 악을 행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던 그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너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다른 절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그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힘쓰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고 한다면 자연히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귀가 뜨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주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되는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만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아뢰든지 간에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악에 무너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알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뜻과 마음에 맞도록 바꿔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